말씀 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을,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혹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구원을 거절하거나 말씀 배우기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사야 5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성경을 잘 찾는 친구들은 성경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성경 찾기
찾기가 서툰 친구들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새로 온 친구들을 위해서 화면에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장 구약 971페이지 이사야 5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5장 내용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타 국가, 타 민족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 모습을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망하는 모습들이 태반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망하기 직전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온통 거기에 쏟고 살아가다가 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갈수록 사람들이 무관심하죠.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삼무 시대라고 그래요. 세 가지가 없다. 세 가지. 뭐예요?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죽음 너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감각,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큰일 났다. 증거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마음을 바꿔야 되겠네. 고집을 버려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사실이나 보다. 증거 있네. 재밌네. 그냥 넘어가는 거죠. 무감각한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는 무감동 시대, 무책임 시대라고 그래요. 무책임. 책임이 없어요. 무책임해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죠. 혹 지금 이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천국보다는 이 땅에 관심이 많고 영혼보다는 육신에 관심이 많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거기에 관심이 많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망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TV를 보더라도 순 먹방, 여행, 그러죠. 그리고 몸매 라인 만들기. 남자들은 근육 만들고 배를 빨래판 만들고, 나는 빨래판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고 했는데 식스팩을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갖고 살아요. 자, 이거 보시면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요,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방학 기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학교로 돌아온대요.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친구들도 못 알아봐, 선생님들도 못 알아봐. 배연기 했는데 얼굴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중3 때 졸업고사 끝나고 아예 얼굴을 완전히 갈아엎고, 이건 논도 아닌데 갈아엎고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예쁜 애들이 못생긴 애들보다 대우를 잘 받으니까
대학생도 아니고 취업생도 아니고 고 1학년인데 이 어떤 사고 체계가 얼마나 참 아쉽습니까? 사회에서도 당연히 그럴 거로 생각해요. 아니, 학교에서 무슨 예쁜 애들이 어때요? 못생긴 애들보다 대우를 잘 받는 그런 케이스가 정말 있을까요? 여하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갈수록 청소년들이 성형 환자 수가 쑥 증가하는 거예요. 이건 벌써 이제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훨씬 더 증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 연예인이든 요즘 젊은 사람들 얼굴을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얼굴이 다 비슷해 보여요. 뭐 코 오똑하고 눈 크고 뭐 속눈썹 길고 막 생머리 길고 얼굴은 계란 같고 피부는 하얗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연예인들 보면 다 비슷하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똑같은 병원에서 수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없어지는 거죠.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월 6일 올해, 대략 한 달 전 신문이죠. 유명한 007 본드걸입니다. 영화 007에 나오는 항상 그 아리따운 여배우들이 한 명씩 출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얼굴인데도 이 마음에 안 들어. 눈도 한번 고치고, 눈 고치고 나니까 코가 마음에 안 들어. 코 고치고 나니까 입술이 마음에 안 들어. 입술 고치고. 여러분 솔직히 이 얼굴 손댈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 없잖아요. 우리 친구는 막 고개를 크게 흔들어 주네요. 고마워요. 우리 친구가 볼 때도 이 정도면 어디 손을 대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대고 하다가 여러분 늙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너무 그냥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후회한다고. 여러분은 얼굴에 칼 대지 마세요. 절대.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 영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이사야 5장 12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이게 쉬운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매일 잔치하면서 수금과 하프와 탬버린과 피리를 불고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그렇게 즐기면서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쉬운 번역에.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좀 이렇게 더 재밌게 번역이 됐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부모든 친구들이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거들떠 보지도 않아. 짜증나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 이건 안 빠지는데 성경 공부하자, 우리 교회 가보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죠? 이겁니다. 이사야 22장 13절. 이 이사야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기 전 그 당시 사회상 민족성을 경고한 내용이거든요. 2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보세요. 영혼에 관심이 없고 진리에 관심이 없고 천국에 관심이 없고 육신과 이 땅에만 관심을 두고 살게 되면, 자,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발전하냐?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인생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욜로적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즐겨라. 그러니 즐겨라. 이게 욜로적이에요. 맞아요. 만약에요, 죽음으로 끝이다. 죽음으로 끝이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당연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밌는 것 위주로 사는 게 맞아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즐겨야죠. 어떡할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문제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배우셨잖아요. 우리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이 없다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없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울산 앞바다에서 나 고래 봤다! 여러분이 고래를 본 적이 없어도 고래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울산 앞바다에 고래 있다 없다? 있다. 그러죠? 여러분 전체가 봐야 고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봤다면 고래 있는 거라고. 영적인 체험을 한 명이라도 했다? 영혼이 있는 거라고. 모든 사람이 영적 체험을 해야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를 봐야 고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이라도 봤다면 고래 있어요. 한 명이라도 영적 체험을 했다면 영혼이 있어요. 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와서 자기 몸을 본 사람들 5명 만났어요. 제가 전에 있던 화순교에서도 섬이 고향인 자매님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시체를 본 겁니다. 제 대학 후배 형제 하나는 지금 목사님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도 바닷가가 고향이에요. 형하고 배 타고 겨울에 바다에서 장난하다 뒤집은 거예요. 형은 배 위로 올라갔는데 이 목사님만 배 밑창에 옷이 탁 끼어가지고 탁 죽은 거예요. 이 탁 쳐져 죽은 자기 시체를 본인이 본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다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러나 미국에만 1,500만 명입니다. 영혼이 있죠. 그렇다면 영혼이 있다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욜로족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골로족입니다. 골로 간대요. 그래서 골로족이랍니다. 그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잘 봐봐요. 화면에 우리 시대는 마음을 뺏고 눈을 뺏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죠? 목사님 어릴 때 뭐 재밌는 거 해봐야 뭐 갤러그라고 혹시 아세요? 갤러그? 너구리 이거 막 그런 있어요. 오락실. 예. 그게 전부였어요. 50원 넣고. 예. 그런데 지금은요, 스마트폰에 여러분 게임이 몇 개야? 여러분 노트북에 깔린 또 게임이 프로그램이 몇 개야? 얼마나 볼거리, 그리고 마음 뺏는 게 얼마나 많아요. TV 채널이 100개가 넘는다면서요. 채널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경고하는 거야. 보세요. 마지막 시대는요, 마음 뺏는 게 많고 눈을 뺏는 게 많으니까 그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행복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다. 이 그러나는 항상 그 뒤에 반대 내용이 나오죠. 심판이 있어요. 내가 했던 말, 했던 행동, 했던 일 그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책임감 있게. 그러니 자, 이 말씀의 요지는 재미를 추구하지 말고 학생 때는 의미를 추구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가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그렇게 기초적인 욕구를 따라가시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요? 청년의 때는 즐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잘 봐요. 여러분처럼 젊고 학생 때에는 자,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그런 소중한 인생의 때가 있는 게 아니다. 기억이 아주 잘 되는 시대잖아요, 청년의 때가. 그러죠? 저도요, 막 기억력이 참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 그냥 뭐 보면 좀 외워지는, 몇 번 보면. 근데 지금은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돼. 안 돼요. 잘 안 돼. 학생 때, 청소년 때 참 그 암기력 좋잖아요. 스마트하죠. 이해력이 빠르죠. 창조자에 대하여 생각하고 진리에 대하여 고민하고 인생의 참 목적을 찾는 때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공고한 날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시기는 즐기고 죄 지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진리를 찾으세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이 뭔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돈 벌어서 뭐 하게? 서울대 가서 뭐 하게 해요? 좋은 직장 얻어서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생각하십시오. 왜요? 공고한 날이 옵니다. 공고한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광주에서 어때요? 재건축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 덮쳤죠. 거기에 고3 아이가 죽었어요. 시내에 가서 자기 동아리 후배들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고3 아이가. 공고한 날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보세요. 자, 오늘 오후 4시 20분쯤의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자, 도로 양방향에서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는데, 자, 바로 시내버스가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 옆으로 접근을 하면서 속도를 앞서 줄였죠. 그 순간, 자, 이 화면은 이제 뒤에 따라오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본 화면인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고3 아이가 이렇게 허망하게 갈 걸 알았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누군가는 이번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리고 젊고 건강하다고 나한테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내일을 누가 보장해줘요? 여러분 부모님이 너 내년에도 살 거야? 20년 뒤에도 살아있을 거야? 보장해 줄 수 있어요? 못합니다. 세상에 이것도 허망하지만 더 허망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고 있는데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보실래요? 미국 플로리다의 아파트가 한밤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 확인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고 90여 명은 연락이 안 돼서 가족들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아파트가 무너지기 전에 여러 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1시 반 12층 아파트의 가운데가 무너져 내립니다. 몇 초 뒤 오른쪽 부분도 주저앉습니다. I was sleeping, deep sleep, and I heard a huge crash. 세상에. 제가 어제 신문을 보는데요. 다양한 사연이 이제 신문에 나오는데 이틀 뒤면은 결혼 54주년이에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데 아들 부부랑 아들은 이 옆에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자기 아파트에서 자기 부모님 집이 보인대.
부엌에서 어머니가 음식할 때도 자기 집에서 본대요. 그리고 큰아들이랑 저녁 먹고 그래 내일 보자, 예 부모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해가 졌고 들어가서 얼마 뒤에 폭삭. 그리고 잔해 속에서 부모님 시체가 발견됐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탁 침대에 같이 나란히 누워서 그대로 가신 거예요. 누가 알았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라. 너 왜 사니? 너 왜 공부하니? 너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니? 생각해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생각할 틈 안 줘요. 이거 프랑스 작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품이에요.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어요. 영혼을 빼앗아요. 오죽하면 스몬비라고 그러잖아요. 스몬비. 스마트와 좀비의 합성어.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이게 좀비처럼 스마트폰 보고 그냥 막 좀비처럼 걸어가는 거. 그래서 스몬비족이라고. 여러분 여기에는 스몬비족 없으면 좋겠어요. 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영혼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예. 그리고요, 요즘 학생들 이게 대화하고 말하는 거 보면은요, 거의 생각이 비슷해요. 왜냐? 보는 게 다 똑같으니까. 게임도 똑같고, 좋아하는 연예인 똑같고, 스마트폰에서 얻는 정보가 똑같으니까 개성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좋아하는 거, 입는 거, 옷도 거의 막 똑같아요. 뭐. 한 번은 몇 년 전에는 노페가 교복이었어요. 노페. 그러죠? 어떤 옷이 유행한다. 그럼 그게 교복 돼버려요. 교복. 사람의 개성이 있어야죠. 자기만의. 여러분 절대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보세요. 그래서 이 영어로 오락을 어뮤즈먼이라고 그러죠? 어는 없다는 의미의 접두사고요. 뮤즈는 생각이고, MENT는 명사형 어미죠. 오락의 원뜻이 뭐예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 안 해. 그러죠? 여러분 뭐 게임하면 뭐 생각해요? 이기기만 하면 되지. 몇 점, 몇 대 몇. 생각 없어요. 예. 이 직장인들 뇌 구조랍니다, 이게. 예? 온통 직장인들 관심사가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월급날. 그러죠? 남자는요, 로또, 카드 결제, 애인, 퇴근, 빨리 퇴근했으면 점심 때 뭐 먹을까? 휴가 어디로 갈까? 남자들 생각이래. 70%가. 여러분의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 들었습니까? 제가 용주 집회를 갔는데 소수소원이 있더라고요. 소수소원에 갔는데 세상에 이 선비,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과 계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 선비들은 하고 놀고 먹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선비들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아이디어 메모하고 또 문안 인사드리고 책을 1시간 보고 자녀들 공부 1시간 시키고 독서, 책 읽고 또 사색을 해. 그리고 아침 먹고 자녀들 독서지도 하고 2시간 하고 손님 접대하고 없으면 독서하고 부모님 인사드리고 독서하고 또 사색하고 독서하고 부모님 인사하고 자녀 숙제 검사하고 자녀 복습시키고 또 사색하고 하루 3시간이에요. 생각하는 시간이.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선시대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핵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생각하라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본분을 다할 때 어때요? 마음에 평안해요. 예를 들면 방학 때 어때요? 학생이
숙제를 다 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기다려져요? 어때요? 계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숙제를 다 하면 기다려지죠. 그런데 숙제를 안 했어. 본분을 다 안 했어. 어때요? 선생님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러죠. 막 홍수나 막 쏟아졌으면, 우리 어렸을 때는요, 막 비가 많이 오면 다리가 넘쳐가지고 학교 못 갔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막 더 쏟아져라 막 그랬어요. 다리가 무너져도 학교 못 가고. 왜? 본분을 다 안 했거든. 그런데 학생이 자기 본분을 다 하면요, 당당하잖아요. 선생님 만나고 싶고. 왜 죽는 게 두려우죠? 두려워하죠? 왜 하나님을 싫어하죠?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화면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에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기회 되면 사서 보세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작가는 슈이치라는 일본인 의사입니다. 이분이 자기 환자, 암 말기로 죽어가는 1000여 명의 환자와 대화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공통점을 25가지를 추려낸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25가지가 요겁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걸 후회해.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몇 번 해요? 적어도 하루 3번은 해야 돼요. 하루 3번은. 꼭 하십시오. 오늘 말씀 끝나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꼭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꼭 하세요. 이게 가장 첫 번째 후회래. 10번째 후회는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일만 하다 죽은 거예요. 공부만 하다 죽은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공부하지 말아 말 아닙니다. 친구들 공부해야죠.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3번째 후회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성적 올릴 생각만 했지, 잘 살 생각만 했지, 잘 죽을 생각은 안 한 거예요. 또 잘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20번째 후회는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놀라운 25번째 후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진리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여러분은 이런 후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에서 실제 임종을 앞둔, 죽음을 앞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물었답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뭡니까? 3위. 죽도록 사랑하겠다. 자기 가족을 정말 많이 사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보니까. 더 사랑하겠다. 그리고 2번째, 도전하겠다. 게으르고 두려워가지고 시도해보지 못한 것들, 배우지 못한 것들 내가 해보겠다. 그러죠? 막 게으르고 두려워가지고 시도도 안 해. 배워보지도 안 해. 그 많죠? 있죠? 여러분도? 후회하지 말고 하세요. 그리고 1위! 다시 태어난다면 이건 꼭 해보고 싶다. 뭘 것 같아요? 알아맞히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알아맞힐 확률이 거의 없어요. 1위!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다. 내 인생을. 이게 1위였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보니까 항상 먹고 살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자식 걱정, 이렇게만 살아온 거예요. 내가 영원한 것에 대하여 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왔고, 영원한 것에 대하여 어때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좀 바꾸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갖고 싶고 해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갖고 싶고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할머니는요,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지만 치매 요양병원에 이렇게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예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뉴욕 발레단의 프리마 발레리나였어요. 수석 발레리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됐어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 할머니에게 백조의 호수를 탁 들려줬더니 이 할머니 반응을 보세요. 정말 저는 슬펐어요. 한번 보시죠. 실제 그 할머니예요. 젊었을 때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죽음으로 끝이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것이 아니라 허망하다. 그게 답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이라면 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우리 여러분 아직 어리지만 인생의 목적에 대해 왜 공부해야 돼요? 왜 대학을 가야 돼요? 왜 직장을 잡아야 돼요? 왜 살아야 해요? 생각해 보자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잘 보세요. 사람은 우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지으셨어요. 우리 어제 배웠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흙으로 만들었어요. 저 어떤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데 연세대 컴퓨터공학을 졸업하신 70 후반의 할아버지를 상담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89년에 구원받고 제가 32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집회를 듣고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계신 거 이제 제가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돼요. 어르신, 뭔데요? 다 믿어지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냥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나도 모르게 엄격결에 반대로 질문을 했어요. 어르신, 흙으로 만든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군요. 자, 그러면 뭘로 만들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질문을 던졌더니 이분도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하는 목사 처음 봤대. 쇠로 만들면 믿겠어요? 돌로 만들면 믿겠어요? 유리로 만들면 믿겠어요? 나무로 만들면 믿겠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믿겠어요? 뭘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흙이 제일 낫네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실제요, 이건 과학적입니다. 우리 몸과 흙이 맞아요. 이거 보실래요?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건 증명 가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봐봐요. 천연 원소 92개 중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47개 종이에요. 그런데 흙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86종이란 말이죠. 결론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는 다 흙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는다, 썩는다는 건 원소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 원소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흙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흙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토불이란 말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거 우리 동네에 있는 오리 고깃집 이름인데 천안에 있어요. 천안에 신토불이라는 오리집이. 식당 이름 아닙니다. 홍보하지 마세요. 몸과 흙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뜻이 하나다.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 그 말이죠.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의약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놀다가 찢어지고 피가 난다 그러면 흙을 집어다가 발라서 비벼서 털면 피가 멈췄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흙은 많이 오염돼서 감염됩니다. 그런데 우리 때 흙은 깨끗했고 살아있었어요. 실제 지정수라는 게 있어요. 지정수가 뭐냐? 먹을 수 있는 황토흙이 있거든요. 그 흙을 물에다가 항아리에다가 3일 동안 담가 놓고 3일 뒤 위에 떠 있는 물을 떠먹으면 속 위가 좋아지고 장이 건강해진다. 이 잡지에 나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 쑤실 땐 황토 속에서 뒹굴어라. 그러면 흙집에 살면 류마티스가 사라진대. 피곤이 풀리고.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지금 눈빛이 상당히 피곤한 눈빛이에요. 예. 5일 장터에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명태 눈 비슷하게. 예. 근데 황토에 뒹굴면, 그러니까 침대도 흙침대, 고급 아파트는 뭐 벽에다가 황토흙 바르잖아요. 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보시죠. 그러면 여자는 뭘로 만들었냐? 이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창세기 2장 22절. 우리 여학생들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뭐 믿고 싶어도 나는 이런 구절 때문에 싫다고.
어떻게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대 과학으로도 신체의 일부를 떼서 생명을 복제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복제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죠. 젓가락질을 잘해가지고 젓가락질을 잘해서 체세포를 떼내는 기술이 탑이래. 탑. 손기술. 여러분 젓가락질 하세요. 포크질 하지 말고 칼질 하지 말고 젓가락질 하세요. 보세요. 이거 보면 97년에 우리나라에서 복제 양 돌리 성공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봐요. 지금 24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데 보세요. 똑같은 아이를 복제해낼 수가 있어요. 개의 체세포를 떼내가지고 스누피 2005년에 탄생했어요. 네.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게 아니라 체세포를 떼내가지고 복제를 해놓은 거예요. 보세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인간의 과학으로도 생명을 복제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의 요지가 많죠. 그래서 이제 막고 있어요. 기술은 있지만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건 지금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갈빗대로 여자 못 만들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피를 만들어내는 건 골수인데, 골수는 우리 몸에 있는 206개 뼈 중에 5개 뼈에서만 골수를 만들어요. 그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요. 그래서 골수를 조혈모세포라고 그래요. 피를 만드니까. 그런데 골수를 만드는 뼈는 5개밖에 없어요. 앞머리뼈, 흉골, 척추, 골반, 그리고 놀랍게도 갈비뼈입니다. 생명의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를 만들어내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쓴 모세는 직업이 정치인이었고 군인이었어요. 웅병가였어요. 정치 지도자였다고요. 왕자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갈비뼈가 다시 자라나는지 알았을까? 갈비뼈는요, 잘만 자르면 다른 뼈들보다 빠른 속도로 자라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예, 만드신 분은 잘 알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요, 유전학적으로도 한 남자 한 여자로부터 인류는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세포 안에 말이에요. 보세요. 세포 안에 유전인자 있죠. 그런데 이 유전인자는 아버지와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유전인자는, 이건 엄마에게서 딸에게만 물려받는 유전인자예요. 과학자들이 여기에서 착안해서 흑인, 백인, 황인 모든 인종의 여성들의 태반에서 요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유전인자를 조사해 봤더니 놀라운 발견. 똑같다. 결론은 여자들의,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의 조상은 한 어머니로부터 출발했다. 이게 논리적 결과잖아요. 근데 안 믿어. 아담도 실제로 있었어요. 왜? 남자 성염색체는 XY잖아요. 여자들은 XX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이 X를 주면 XX 딸을 낳고 Y를 주면 XY 아들을 낳는 확률이 50대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들 낳냐 딸 낳냐는 아들 책임이지 며느리 책임이 아니에요. 이 Y염색체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 남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전인자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 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나왔는데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 모유관에만 내리거든요. 그런데도 조상 하와 인정은 꺼려. 이걸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어떻게 종교적인 이유로 과학적 사실을 부인할 수 있죠? 그거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편견입니까?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종교를 떠나서, 교단을 떠나서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여야죠. 또 더 놀라운 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지명이 성경에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목사님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고3 때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로교를 다닐 땐 에덴 동산이 저 뭐 하늘에 있는 거, 어디 저 상상 속의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에덴 동산이 실제 지구상에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저는요, 동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 뒷동산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넓은 대륙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 사람이 쫓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하에 둘러엎어요. 그게 에스겔 31장 18절에 나와요.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엎었다고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치를 알려주셔요.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요 에덴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4개가 흘렀어요. 여러분 사는 도시에 강 몇 개 있어요? 4개의 강 흐르는 도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에덴 동산은 강 4개가 흘렀으니 얼마나 큰 대륙이었는지 아시겠죠? 넓은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강 이름 봐요.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강 이름은 기혼, 셋째 강 이름은 힛데겔, 넷째 강 이름은 유브라데. 여러분, 강 이름 되면 도시가 떠오르죠. 한강 하면 서울, 영산강 하면 나주, 목포, 낙동강 하면 오리알, 그러지 말고 부산 딱 떠오르잖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강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위치 찾으라고. 이 강 찾으면 에덴 동산 위치가 딱 나오잖아요. 찾아봅시다. 그런데 놀라운 건 비손, 기온, 힛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 이름이 기록됐지만 2개는 땅속으로 사라졌어요. 2개는 지금도 있어요. 이건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영어식 이름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로 우리 속을 다 찍잖아요. 하나님 이 과학자들이요 땅속을 사진을 찍었어요. 보세요. 땅속에 있는 강을 찾아냈어요. 비손, 기온강을. 그래서 과학자들은 중동 지역이 에덴 동산 자리다.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4개의 강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개는 오늘도 흘러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죠. 힛데겔, 유브라데가 영어 성경에 있는 친구들 봐봐요. 타이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예. 그리고 에덴이 땅속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놀라운 건 그때 강 2개가 사라졌는데 레이더선 사용해서 땅속 5m를 찍어봤더니 놀라운 발견입니다. 한강보다 더 큰 강줄기가 땅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를 갔더니 맷돌 항아리가 아직도 굴러다녀요. 사막인데. 모래사막이에요. 모래. 사람이 못 살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인간이 살았던 흔적들, 굴 속에서 막 사냥하는 그림도 발견되고 배 타고 고기 잡는 그림까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큰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잃어버린 강, 뭘 발견한 거예요? 비손 발견했어요. 잃어버린 강도 찾아냈거든요. 보세요. 강 4개가 다 있잖아요.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그러니 에덴 동산 자리죠. 그러니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바로 중동 지역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성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불경 고고학 들어보셨어요?
유교 고고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성경은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별도로 있어요. 왜냐? 성경 자체가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큰 글씨만 다 같이 읽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특히 이 부분.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성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뭐예요? 사실들을 소개한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왜 중동이 에덴 동산 자리냐? 석유 때문에 그래요. 원래 석유는 동물, 식물이 갑자기 매몰돼서 열받고 압력받으면 기름이 돼버려요. 이런 원리예요. 보세요. 봐봐요. 에덴 동산이 훅 지하에 내려갔죠. 그런데 땅이 누르고 압력받고 땅속에 열이 있죠. 석유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참기름 원리예요. 참깨를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면 참기름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바로 이곳 중동이 에덴 동산 자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자, 이제 깍지 한번 껴봅시다. 위로. 오른쪽. 왼쪽. 기지개 펴시고. 자, 소리 한번 지르세요. 자, 가운데 3번. 반대 3번. 박수 5번. 시작. 제가요 89년에 성경 배우면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우리 친구들도 이 내용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찼어요. 가득 찼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을 하신 건데 노아는 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방주 만들어라. 설계 도면까지 주셨다니까요. 자, 잣나무로 방주. 이 방주는 뭐냐? 이렇게 뚜껑이 덮인 배를 말하는 거예요. 속력을 내는 노도 없고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고 이렇게 박스, 상자처럼 둥둥 떠다니는 배를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역청. 이게 뭐냐? 아스팔트 검은 거 있죠? 그것을 안과 밖에 발라라. 방수제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나오네요. 길이는 300규빗. 이 규빗이라는 말은 옛날은 메타법이 없었기 때문에 손끝에서 팔꿈치, 요게 규빗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메타법으로 환산하면은 길이는 140m, 폭 23m, 높이는 14m. 길이가 140m라고 해도 놀래는 친구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우리 친구들은 조선공학에 대한 상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140m인가 보다 하지만 배를 만드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 과학으로 98m짜리 배를 만든 게 지금으로부터 170여 년 전밖에 안 돼요. 배 만드는 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공학 1위잖아요. 참 우리나라 자랑스러워요.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배 모양을 만들어서 바다에 띄운다고 다 뜨는 게 아니에요. 뒤집히고 부서지고. 그런 테스트를 거쳤는데 4,400여 년 전에 만든 방주가 1위였어요. 1위. 보세요. 방주의 안정성. 현대 과학으로 만든 배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1위였어요. 실제 30여 년 전 대전에 있는 회사기술연구소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노아의 방주 모델과 50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현대 과학으로 만든 배 13척 1위가 방주였고, 그때 그 테스트했던 과학자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세요. 저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방주가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봐보세요. 오늘 주제가 선박공학자의 방주 속 과학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과학적으로 안전했냐? 대덕 선박연구소에서, 대덕에 있는 선박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노아 방주를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그런 연구들을 직접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저 연구소에는 이런 실험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이가 200m, 폭이 16m, 깊이가 7m. 여기 파도를 일으키는 장치가 있고요. 여기 센서들을 다 모델에 붙여가지고 하면 컴퓨터실에서 다 모델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희 실험시설이고요. 저희 실험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험하는 장면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실제로 모델 실험을 한 50분의 1 스케일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의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2m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43m까지도 방주가 안전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배가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복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은 파도가 옆에서 맞을 때일까요? 정면에서 맞을 때일까요? 예, 측면에서 올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방주는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을 파도가 오는 방향으로 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 방주는요, 파도가 치는 쪽으로 뱃머리를 스스로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 만든 배가 아닌 성경에 기록된 방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배,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배죠. 더 놀라운 건 그 방주를 찾았다는 겁니다. 찾았어요. 화면 보시죠.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이 정도 되면은요, 우리 친구들은 속으로 불편해지죠. 세상에 600세란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솔직히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요거 안 믿었거든요. 어떻게 600세 살아? 그러다가 과거 노아 홍수 전 시대는 우리의 환경과 달랐다는 많은 근거들을 보고 믿어졌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뭐냐? 노아 나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날짜예요. 2월 17일. 여러분, 전설이나 이야기는 날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날짜가 만든 이야기니까.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친구 어떤 평택 한강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몇 반 김 누구 나이 19세 되던 해 7월 1일이더라. 그러면 연도가 나오잖아요. 2021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날짜가 있다는 건 이건 실제 사건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비가 40일 쏟아졌죠? 보세요.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자, 그 많은 비가 어디서 왔느냐? 요게 힌트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성경 대충 보면 답을 못 찾아요. 근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배우잖아요.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이게 궁창이거든요. 이 궁창이 스카이예요.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고 궁창 아래에 바다가 있었고, 이 물층이 오늘날 비닐하우스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극도 따뜻, 남극도 따뜻, 적도도 따뜻, 어디든 따뜻해서 사람이 오래 살았다. 그런데 홍수 때 이 물층이 쏟아지니 땅에서 볼 땐 창문이 열린 거죠. 옛날 창문은 그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보세요. 이 물층이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광선을 막아서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도 청년 형제님 한 분이 남극 세준기지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왔어요. 제 얘기 해준 얘기예요. 남극은 땅 파면 화석 나오는데 화석이 대부분 따뜻한 지역의 동물, 식물.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남극이 한때 따뜻했다는 건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언제? 홍수 전. 보세요. 홍수 때 이게 이렇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훅 줄어든 겁니다. 과학자들이 뭔가를 주장하는 건 근거가 있어요. 보세요. 대기권이 투명으로 지구를 보호했는데, 투명 수막으로 보호했는데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했다. 홍수 때 파괴됐다. 근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호주에서 사는 66세 트럭 기사예요. 28년을 운전을 했는데 여러분 얼굴 봐봐요.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이 완전히 다르죠. 햇빛 받는 얼굴, 늙어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 사실이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테스트를 했어요. 자, 그 결과를 직접 들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피부 생각하면 이때도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도 아니고 운전 시간이 길지 않아도 햇빛에 노출된 얼굴 반쪽이 더 빨리 손상된다고 합니다. 박학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28년간 화물차 운전을 한 69살 남성의 얼굴입니다. 매일 햇빛에 드러난 얼굴 왼쪽이 훨씬 더 늙어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잠시 운전하는 경우엔 어떨까? 고대 안암병원이 직업 운전자가 아닌 5, 60대 출퇴근 운전자 15명을 조사했더니 얼굴 좌우의 피부 손상 정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른쪽보다 왼쪽, 특히 눈 아래와 관자놀이 부위에 색소 침착과 주름이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운전하는 그 몇십 분 햇빛 받았는데 빨리 늙어. 제가 이 뉴스를 본 뒤부터는요, 나도 모르게 운전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햇빛. 예. 과학적이야. 그러니 생각해봐요. 훅 늙어버리죠. 여기 보시면요, 이 과학교설의 노희천 박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는 거죠. 근거가 있어요. 봐요. 잠자리 화석이 발견됐는데 1m예요. 소라가 1.5m, 새우는 2m, 악어 15m, 5층짜리 건물이죠. 소가 9m, 3층짜리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 화석들이 뭘 설명하느냐? 오늘날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증거예요. 오늘날 환경에서는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1m짜리 잠자리고요. 45cm 바퀴벌레, 그리고 3m짜리 굴, 그리고 4.8m짜리 거북이 화석, 그리고 성인보다 더 큰 거북이 등뼈. 이게 뭘 증명합니까? 과거 환경은 오늘과 달랐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창세기 7장 19절에 천하의 높은 산 다 덮였죠. 코로 숨쉬는 거 다 죽었습니다. 물이 줄어들어요.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놀랍죠? 물이 감했다, 줄어들었다. 무엇으로? 바람으로. 물을 줄어들게 한 도구까지도 얘기해요. 여러분, 아빠 엄마 차 타고 그 주유소 옆에 자동 세차 해본 적 있죠? 자동 세차 하면은 그 물 말릴 때 뭘로 말려요? 바람으로. 바람 싹 불면 물들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 보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바람으로. 네. 자, 욥기 37장 9절로 10절에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놀랍죠? 바람 부는데 물이 줄어들어. 바람 부는데 물이 줄어들어. 이렇게 물이 줄어드니 배가 둥둥 떠다니다가 물이 줄어드니까 어떤 산이 물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방주가 딱 걸리고 물이 쫙 빠졌어요. 그 산 이름이 나와요. 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여러분 대답해 봐요. 지금도 아라랏산이 있고 만약에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발견한다. 성경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입니다. 하나님 계셔요. 예. 저는 89년에 이 성경 배우고 이거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기준으로 보면 성경은 안 믿는 것이 더 어려워요. 하나님 안 믿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 계신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보고도 안 믿는다? 그건 양심이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실제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여기 봐요. 터키. 해발 5,100m가 넘어요. 실제 아라랏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아라랏산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아라랏산들이냐? 봉우리가 2개거든. 북쪽 봉우리에서 발견됐어요. 더 높아요. 이게 실제 아라랏산 사진이에요.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노아의 방주 뭐라고요? 발견했다. 70년. 여러분 다 안 태어났을 때죠? 네. 그러니 알 길이 있나? 74년 신문.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여기가 아라랏산이죠.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여기 확대해 드릴게요.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 속 신비, 이제는 과학으로 증거하게 됐다. 증거하게 됐어요. 미국에도 홍수 흔적이 있는데 바로 그랜드 캐년이에요. 목사님 2006년 10월에 다녀왔어요. 여기 가보면요, 실제 이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높냐면 2516m, 여기 한라산보다 600m가 높잖아요. 그런데 그 산봉우리 봐요. 목사님입니다. 접니다. 요 일자 산봉우리가. 이거 보여. 더 놀라요. 요거. 아니 산봉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자요. 이 그랜드 캐년 가면은요,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 물에 깎였다. 이건 공통적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노아의 홍수 때. 그 저희들이 여기 있다가 오면서 이 길가에 사진을 제가 직접 찍었어요. 봐요. 이거 뭐예요? 뭐처럼 보여요? 꼬막, 소라. 한두 개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 볼리비아는요, 바다가 없습니다. 볼리비아는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해발 3,400m 높은 곳에 사막이 있는데, 여러분 사막에는 보통 뭐가 있죠? 모래. 그런데 여기는 소금 사막. 이 하얀 게 소금이에요.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5시간, 동쪽에서 서쪽으로는 2시간. 소금 사막이요. 아니 어떻게 해발 3,400m에 소금이 있냐고. 예? 우리 볼리비아의 선교사님이셔요. 한 달 전에 여기 우리 평택교회 다녀가셨는데 선교사님이 보내준 사진이에요. 그 사막이요. 소금 이거 팔아요. 그 선교사님이 직접 찍은 사진. 더 놀라운 건요, 이 사막 한가운데 섬이 있어. 섬. 요거 잉카우아시 섬. 잉카우아시. 선교사님이 다녀왔어요. 왜 갔냐? 이 섬에 놀라운 게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뭐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예, 바위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산호화석입니다.
산호초 화석이에요. 이걸 직접 가서 보고 오신 거예요. 해발 3,400m 높은 고도 위에 소금 사막도 놀라운데 그 한가운데 섬에 산호초 화석이야. 바다였다는 산호초죠? 잘 봐요. 산호초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주워온 화석들 이 교회당 뒤에다가 전시해 놨대요.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거 봐요. 화석들. 그리고 여기는 세계적인 볼리비아에 있는 토로토로 국립공원입니다. 세계에서 관광객이 엄청 온답니다. 그런데 기념처럼 생겼죠? 보세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다녀오셔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 봐요. 화석이 굴러다녀. 그냥 화석이 얼마나 많은지요. 찍은 거예요. 이건 또 뭐냐? 뭐처럼 봐요, 여러분? 알아맞혀봐요. 공룡 화석 발, 공룡 발자국, 공룡 발자국 이렇게. 예. 그리고 자 보세요. 몽골. 이 몽골도 바다가 없는 나라죠. 이 몽골 지도입니다. 하얀 게. 목사님 2011년 3월에 여기 이 다로한 여기에서 한국 몽골 청년 수련회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 러시아 쪽으로 한 15분을 가면 오른쪽에 호수가 나와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호수 이름이 바로 차강-노루 호수예요. 차강은 희다, 노루는 호수, 흰 호수. 왜? 이 물이 마르면 흰 소금이 남아요. 우리 큰딸하고 같이 갔어요. 실제 이 물맛을 봤는데 짜다니까요. 근데 이 짠 호수가 한두 개가 아니야. 분홍색이 다 짠물 호수예요. 바다가 없는 나라에 어떻게 짠물 호수가 있냐고. 그러니 몽골 사람들은 노아 홍수 얘기해주면 잘 믿습니다. 제가 화순에 있을 때 몽골 알타이 해발 2,000m가 높은 도시예요. 거기에 3번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박물관이 있다길래 갔는데 보세요. 해발 2,000m 높은 알타이에서 발견된 이 어패류 화석들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봐요. 화석들 바닷속이었죠. 더 놀라운 건 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트레이츠라는 도시는요, 광산이 소금이야. 땅 파고 들어갔더니 이게 뭐예요? 땅 파고 들어갔는데 석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금. 이거 다 소금입니다. 소금을 이렇게 파들어가. 요걸 팔아요. 이렇게 소금가루 요거 팔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홍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실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실제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온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노아 방주에 관한 고고학적이고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방주의 몇몇 나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랏의 만년설 안에서 방주의 나무 조각의 발견만도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주 터키 고고학자인 옥테이벨리 교수는 30년 이상 방주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이 산의 3,500m 이상 되는 곳에는 어떤 나무가 자랐던 흔적이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 사람들의 옛부터 주로 사용했던 건설 재료는 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발견된 다듬은 나무 조각들이 방주의 파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팀원은 나무로 된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 팀원은 7개의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간, 이곳은 첫 번째로 발견된 곳입니다. 나무입니다.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연결된 구조물입니다. 나무로 된 벽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공간은 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세요. 이 공간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이곳부터 맨 아래까지 쭉 뻗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평평한 것과 정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부 이음입니다. 나무로 이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을 두드리니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입니다. 이것은 나무입니다. 두 번째 공간으로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발 3,500m 고도 이상에서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돌로 건축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4,000m 지점에서 목재 구조물이 발견됐고 7개의 공간을 다 들어가서 탐사를 한 거예요. 이 홍콩, 터키 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자, 전세계 흩어져서 하라. 보세요. 흩어지라고 그랬거든요. 9장, 창세기 9장 7절 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흩어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1장에 또 불순종해. 항상 이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하죠. 창세기 11장 1절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네. 평지에다가 물도 많고 이 시날 평지가 티그리스 유프라테 강 사이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고야 여기 살기 좋네. 야 우리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높이 탑 쌓아가지고 그 탑 보고 다 뭉치자. 4절 성과 대를 다, 이 대가 영어의 타워입니다. 탑을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뭐라고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 그런데 우리는 흩어지지 마. 뭉쳐. 이것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하네. 분명히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러는데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요 중심으로 모여라. 그때 하나님이 7절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들의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영어가 나오고 중국어가 나오고 일본어가 나오고 외국어가 나온 거예요. 대학 안 돼.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대학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죄가 딱 들어오면 대학 안 되잖아요. 부모하고도. 그러죠? 언어가 안 통해. 한국말인데도. 그 뜻이죠. 말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9절 봐요.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언어가 하나인 게 사실일까? 바벨탑이 사실일까? 놀라운 언어학자의 연구 결과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어. 이렇게. 또 인류 언어 뿌리는 하나. 한국어, 중국어도 한 뿌리. 우리말과 영어도 뿌리는 같아. 그리고 보면 이렇게 바벨탑 부근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어요. 여기가 바벨탑 자리거든요. 그래서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쪽으로, 야벳의 후손은 유럽 쪽으로, 함의 후손은 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흑인, 백인, 황인이 된 겁니다. 셈족, 함족, 야벳 쪽. 제가 배웠던 세계사 책이에요. 인류학에서는 인류를 셈족, 함족, 야벳 쪽으로 나눠요. 바로 여기 바벨탑 자리에서 전 세계로 이렇게 쫙 흩어져 간 겁니다. 이 아시안 계열이 일이 넘어가서 아메리카 인디안이 됐잖아요. 인디안이 황인종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봐요. 요 백인 남자와 흑인 여자가 결혼했는데 얘가 백인이 태어났어요. 엄마 흑인인데 딸은 백인. 쌍둥이 낳았는데 백인, 흑백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흑백이 나왔어요.
흑백이 나왔어요. 흑백이 나왔어요. 이렇게 가족이 백인, 흑인 이렇게. 이 결과가 뭐냐? 흑인, 백인을 결정짓는 유전자 없다는 겁니다. 단지 보세요. 음식과 환경에 의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도 발견됐는데 신할 평지가 여기라고 그랬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보세요. 역청 발라진 벽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터자국 보세요. 여기입니다. 바벨탑 자리.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믿네? 그래서 증인까지 세워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데 문제는 친구들이 그 증거를 안 봐요. 안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보기 전까지는 못 믿었어요. 89년에 그 증거들을 보고 안 믿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사야 찾겠습니다. 43장을 보시죠. 이사야 43장 1절을 보세요. 43장 1절. 자, 못 찾는 친구들은 화면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1절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사야 13장 10절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한국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면 왜 증인이 필요하죠? 이유는 여기 보세요. 왜 하나님이 증인을 세웠냐? 이유는 알고 믿으라고. 즉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 알고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네? 알고 믿을 수 있어요. 증인이 뭐냐?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송편입니다. 맛있게 생겼죠? 이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속에 뭘까요? 몰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설탕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증인이 됐어요. 봤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증거해 주세요. 송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설탕. 보세요. 증인이요. 본 사람이잖아요. 증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결론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 잘못 들었어도 또 조금 전까지 말씀을 잘못 들었어도요. 지금 남은 10분 정도 이 말씀만 잘 들어봐요. 그러면 하나님 계시다.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어져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봐요.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 보시면요.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받을 복, 받을 저주가 미리 기록되어 있다고. 보세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 들으면 복 받고 듣지 않으면 저주 받고. 에이, 이런 말은 나도 하겠다. 맞아요. 너 내 말 들으면 복 받고 안 들으면 저주 받아.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성경은 구체적이에요. 정확해요. 세부적이에요. 그들이 받을 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받을 저주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만 되고 부도가 난 게 아니라 성경대로 복받고 저주받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미리 기록됐다니까요. 아니 보통 여러분 나라 역사가요. 먼저 일어난 뒤에 나중에 기록되잖아요. 옛날에 이런 일 있었다 이게 역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먼저 기록해요. 이렇게 된다? 근데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죠.
보세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입니다. 근데 재판장 빌라도가요,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를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의 무서운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돼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한테 나 이게 성경 공부하기 싫어, 나 지옥 갈 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우리에 해당된 그들,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5개월을 포위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110만 명 죽이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 뒤 예수님을 죽인 우리의 자손들, 그 후손들은 20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예수 죽인 마귀 자식이라 해서 학살을 당해요. 보세요. 그냥 큰 굵직한 사건 몇 개만 써왔어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 도서관 가서 이스라엘 역사책을 한번 뒤져보세요. 우리나라도 비참한 역사지만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최근 39년에서 45년 독일군이 유대인 600만 죽였죠? 성경 모르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엔 그들이 받을 저주가 미리 기록되어 있죠? 잘 봐요. 열방이 흩어버린다, 가는 곳마다 칼로 죽임당한다, 땅은 황무지가 된다, 죽는 모습도 예언되어 있어요. 옷 벗겨 죽인다, 장식품 뺏는다, 대머리 된다, 전 세계에 흩어버린다. 여기 이스라엘이거든요. 전 세계 흩어버린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흩어져 살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만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각지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약 800만 가까이 살고 있는데 국적만 120개예요. 국적만 120개. 이런 민족이 없다니까요. 실제 미리 기록된 저주 보세요. 3500년 전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어버린다? 유대인들이 의뢰하는 성벽, 예루살렘 성입니다. 헐어버려. 포위해. 에워싸.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자식 먹는다. 세상에. 3500년 말씀. 그대로 AD 70년 로마 타이트 장군이 쳐들어와서 5개월을 포위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본 타이트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민족은 없어야 돼.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보는 족족 죽였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어간 거예요. 그 잔악한 모습을 보고 악이 받쳐가지고. 그리고 신명기 28장 6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만민 중에 흩은다고 그랬죠. 몇 개 나라가 아니에요. 만민 중에 흩어요.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칼은 사람 죽이는 무기였잖아요. 과거에. 그대로 됐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책 꼭 한번 사서 봐요. 일반 서점에서도 팔아요.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를 한번 보세요.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게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자기가 본 역사를 다 기록한 거예요. 후에 역사가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렸어요. 서쪽만 남겨놨어. 50m. 여기를 제가 2007년 8월 12일 날 다녀왔어요. 이 사람이 접니다. 14년 전 접니다. 아주 피부 보면 탱탱합니다. 이 예루살렘,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다 무너뜨렸어요. 유대인들이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 헐어버렸어요. 성경대로. 그리고 6권 269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마리아 세상에 자기 자식 삶아 먹은 어머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비참했습니다. 이 타이터스는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런 독백을 합니다. 가이사 티투스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은 죄가 없다고 독백을 해요. 너무 무서워서. 308페이지에 보면 9만 7천 명 포로 잡아가고 뿔뿔이 터버리고 110만 명 죽이고 칼 따라다니고 어디까지 도망하냐? 상해 유대 이민 기념관, 상하이 Jewish Refuge Museum. 여기가 바로 상해에 있는 유대인 교회당입니다. 제가 다녀왔어요. 여기는 볼리비아에 있는 유대인 집.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광주에 저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유대인 흔적 좀 보내달라고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에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 집에는 태극기 이렇게 세워놓죠?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붙여놔요. 유대인 집이라 그 뜻이에요. 볼리비아 라파스입니다. 해발 3,000m 높은 남미 볼리비아까지 갔어요. 여기는 코스타리카 유대인 표시입니다. 코스타리카 선교사님이 이제 조카거든요. 그제 다녀갔어요. 여기 평택교회. 예. 코스타리카에 있는 주디아 유대인 박물관입니다. 예. 그 선교사님 아버지 유대인이요. 유대인. 어떻게 죽냐? 내 옷을 벗기며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생각해봐요. 2600년 전 에스겔서에 아니 전쟁 중에 바빠 죽겠는데 언제 포로 벗깁니까? 그런데 봐요. 신기하게 유대인들은 거의 다 벌거벗겨 죽임 당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일 수가 없어요. 예. 독일 내 유대인은 90%가 죽임당했고 헝가리는 27만 명. 여러분, 우리 평택 인구가 54만이에요. 54만. 아우슈비츠는 300만. 아우슈비츠에서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300만을 죽였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사는 집. 집이에요, 집. 하늘 뻥 뚫리고. 이게 집이라니까요. 이 집, 하늘 뻥 뚫린 거 봐요. 이곳에서 생체 실험을 했어요. 뼈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 몸을 분해시켜 보기도 하고 바닷물에 몇 시간까지 사는지 바닷물에 딱 담가 놓고 영하 몇 도까지 견디는지 냉동도 시켜보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묶어서 뱃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확인하고 박제를 만들고 그렇게 40만 명을 죽였어요. 제가 미국 디트로이트 갔을 때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마크라는 87세 노인이 살아남은 얘기를 해줘요.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해. 아침밥으로는 커피 한 잔, 빵 한 덩어리. 점심은 수프 한 잔. 저녁은 없어요. 아파서 병원 간 사람은 돌아온 적 없어요. 다 죽였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독일군에 약 600만 명 죽었다. 이렇게 약으로 세죠. 그들은 대략 계산하지 않아요. 한 명까지 다 세요. 625만 8,483명. 예. 세상에 그 빵에도 밀가루만 있는 게 아니야. 빵에다가 톱밥을 집어넣어요. 밀가루하고 톱밥을 섞어서 이렇게 톱밥입니다. 예, 점점 바뀐 게. 예, 아까우니까 밀가루 아까우니까 그렇게 줬어요. 유대인들은 다 샤워하라고 옷 벗어놓고 샤워 꼭지에서 도깨스 틀어서 다 죽였어요. 지글로 빕니다. 보세요. 샤워실입니다. 세상에 도깨스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시멘트 벽을 손톱으로 팍 긁은 거예요. 움푹 패인. 이거는 폴란드에서 2년 살던 자매님이 찍어서 나에게 보내준 사진이에요. 손톱자국. 2번 다시 가보기 싫대. 예. 유대인 시체들 보세요. 벌거벗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6장 이거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니까요. 생각을 안 바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왜? 자기들 눈에는 초라한 목수였거든요. 여러분,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보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알아보세요. 무조건 듣기 싫어, 무조건 안 해, 난 내일부터 안 들어, 그러지 말고 알아보고, 알아봤더니 들을 필요 없더라, 그러면 듣지 마세요. 괜찮아요. 끝까지는 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매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바다가 물고기가 다니는 제 길이잖아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그물에 탁 걸릴 걸 어찌 알았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와요. 여러분, 젊다고 안 죽어요? 젊다고 사고 안 당해요? 그날이 호련히 오면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수학여행 간다고 갔는데 못 돌아왔잖아요. 학교 간다고 갔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직접 들어보세요. 직후 구조에 나섰던 해경특공대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실종되었습니다. 뇌사 진단을 받은 10대 소년이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나누고 떠났습니다. 교사 대부분은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하다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문을 열고 우리 다니가 엄마 하고 불러줄 것만 같아요. 제자들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제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도. 신랑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죠. 이렇게 또 돼가지고 신랑 생각하면 저는 그냥 아까운 생각, 그게 제일 커요. 오늘 이제 편지 읽으실 거예요. 예. 마음을 터트려 놓는 거예요. 보고 싶은 내 신랑. 여보,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이제 곧 튼튼이도 태어날 텐데 당신 없이 내가 잘 낳고 키울 수 있을까? 그토록 사랑했던 저들과 생일날 영원한 수학여행을 떠나고 말았구나. 너의 생명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으니 우리 아들 대견해. 그렇게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딸. 아빠. 아빠, 나 잘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랑 진짜 잘 있어요. 난 해야 할 일을 했고 그래야만 했어. 나를 이런 선생님으로 키운 게 우리 아빠잖아. 고마워요, 아빠. 엄마 잘 지냈어요? 저도 잘 있어요. 비록 저는 엄마의 곁을 빨리 떠나게 됐지만 저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이도 언제나 엄마 곁에 있는 거예요. 나야, 잘 있었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튼튼히 만날 준비는 잘하고 있지?
튼튼히 태어나면 아빠는 사람들 지켜주던 용감한 경찰이었다고. 그리고 우리 시아도 아빠가 항상 곁에서 지켜줄 거라고 꼭 이야기해줘. 오래오래 살다가 예쁜 할머니 돼서 와. 마지막인 줄 몰랐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확률이 35%랍니다. 저는 암보험도 들었습니다. 암에 걸릴 확률은 36%입니다.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확률적인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을 들어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확률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그러나 저는 준비됐어요. 죽을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길을 알고 가자는 것이죠. 끝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초대를 거절하는 친구들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의 목적에 대하여 우리 친구들이 답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걸음, 말씀 앞으로 무사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